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당하셨죠. 우리는 모두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흠이 많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약속을 믿는 표시로 받는 징표입니다.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느냐, 그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에 보시면 72번부터 74번까지가 그런 것인데 이제 72번이 그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주보에 답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물을 사용해서 베푸는 세례가 죄를 씻어 줍니까? 아닙니다. 예,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게 순서죠. 그죠? 순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세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 캐톨릭과 우리하고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죄 씻음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라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아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개혁파, 이 개신교 쪽에서 말하는 이 개혁파의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이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느냐?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씻어주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럼 믿었는데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었는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되죠? 그래도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에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세례라는 말은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할 때 그 시인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시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시인은 법정에서 하는 시인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위증하지 않고 네가 진실로 그러하냐? 네, 그러합니다. 네가 이 믿음 때문에 네가 죽는다고 해도 그러하냐?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세례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믿음과 나의 부르짖음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세례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믿음이 먼저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믿음이 없어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례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세례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받아들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칩니다. 거짓말을 쳐요. 어떻게 되죠? 결국 죽임당합니다.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지만 결국 처음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죽음의 자식이었고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세례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반드시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받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부모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점점 커서 어른이 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약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외면적 할례가 아니요, 내면적 할례가 할례다. 외면적이란 뭐예요? 외적으로 내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의 뜻을 알고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참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적인 세례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은 그 세례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제가 얘기했죠. 세례를 안 받았어도,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어도 세례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세례 받아야 합니다. 아,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세례 뭐하러 받아? 나는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 그것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는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러면 서로 사람들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될까요? 침례를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물세례도 받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를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뜻이 좀 달라. 세례와 침례는 뜻이 좀 달라. 여러분, 세례와 침례의 뜻이 약간 다릅니다. 세례는 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씻는 것. 죄를 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는 뭐예요? 물에 담그는 거죠. 물에 담그는 겁니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담궜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죽는 거를 목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2가지 뜻을 다 얘기합니다. 죄를 씻는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지금 세례를 행하고, 순복음과 침례교회는 침례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2가지 뜻이 다 있어요. 아, 그러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침례교회도 2가지를 다 해야 되고 장로교회도 2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머리까지 완전히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제 몸 여기까지만 들어간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처음에는 아마 침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흐름을 보다 보면 처음엔 침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죠?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물이 없이 흉년이 들어서 이 물 침례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물이 아주 귀한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이 몸이 약해서 병자, 아픈 사람의 경우에 세례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아픈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침례를 또 세례를 행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로 뿌릴 수도 있고 물속에 담글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2가지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행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게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그러면 왜 세례가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세례가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주와 너희의
내 더러운 것이 물로 씻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같이 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내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내 신체적을 그러한 시적인 약속과 표성으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네, 자 성경에서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중생의 씻음. 기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하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중생은 다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거듭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자, 중생.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어려운 말로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씻음, 씻는 건 씻는 거죠. 그죠? 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씻는 세례를 의미할 것입니다. 세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듭남이 보는 씻음과 보이는 씻음과 그죠? 물 세례를 통해서 씻는 그 예식과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 여러분, 씻는다는 말, 우리의 씻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해서 씻는 거니까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씻는 것은 여러분 물로 씻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씻는 건 물로 씻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거품으로 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 거품을 입속에다가 들이마시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다 씻겨 내려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죄를 씻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거품을 한 그릇 먹고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하게 그냥 위장 청소하듯이 그냥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 용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씻는 것은 이제 보이는 예식이란 말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는 의미로서의 씻는 것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의미로서의 그 죄의 용서 혹은 거듭남 이것을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73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짐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을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진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매우 실제적인 것을 리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적인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이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죄를 씻음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죄를 씻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했나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 당신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전도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으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천국의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왜 받아들여야 되겠냐? 내가 너를 왜 받아들여야 되겠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 천국의 문지기가 문 앞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천국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이 거짓 약속이라면 믿어도 효력이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 약속이라면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주의 약속이 진실하시다면, 그걸 믿으면 그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이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는 공덕을 못 쌓아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연약한 채로 우리는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라고요. 아멘? 아멘. 세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은데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거짓말 치고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거짓말 치고 거짓말로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목사는 잘 살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74번 봅시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유아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죠? 유아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의 뜻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례를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영이 주은이, 시영이 시은이 유아 세례 안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 안 받았어요. 제가 주영이 주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분당 두레교에 있었는데, 분당 두레교 목사님도 유아 세례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유아 세례를 이제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영이 시은이가 와도 역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침례교회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세례를 줘야 한다. 그것이 맞다. 거죠. 물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은 채로 만약에 죽는다면, 시영이가 죽었다면, 그리고 주영이가 어린아이 때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침례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따라서 세례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가 이제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하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에 의해서 죄 용서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유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한 멤버라는 거예요. 유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어른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유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가 필요하고, 유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고 비교하냐면 할례랑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습니다. 세례와 할례의 차이는,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했고 세례는 남자와 여자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합니다. 8일 만에 하는데 그 8일 만에 하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언약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왜 행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태어난 애기, 태어난 지 8일 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라. 이건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라. 그럼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할례처럼 세례도 마찬가지,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일원으로 그 어린아이들이라고 배치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한 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세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을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으면 확실히 구원받을까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확실히 구원받을까요? No, 아닙니다. 자, 다시 물었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믿어야 구원받죠. 그럼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유아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유아는 믿는 것도 아닌데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만약에 유아가 죽었다면 구원받는가? 구원받을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구원하실지 여부는, 명확하게 구원하실지 여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신자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는 다릅니다. 신자의 자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 이 모태신앙에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성도의 자녀라면 그는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일원이라면 그가 세례를 혹시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어때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흐르는 동안,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가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루터의 아이들도 죽었어요. 루터의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세례를 혹시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을까요? 근데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원받을까요? 네,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못 받았든지 간에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아래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습니다. 반대로 불신자의 자녀는 불신자된 부모,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죽는다면 어때요? 구원받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명확하게 알겠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때요? 입교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입교 교인으로서 행동하겠지만요, 유아세례 자체가 아이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유아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유아세례를, 자녀는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부모는 강력한 의무를 가집니다. 자기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함으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훈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매우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가 믿음의 자녀도록 자라도록, 우리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내가 훈육하고 내가 키울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했으면 그 부모는 이제 불신자의 자녀와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약속 안에 들어있게 하는 표시로서 세례의식을 행합니다. 부모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약속이 귀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건데,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너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너의 자녀도 받아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 찢어지죠. 그럼 상처는 누가 받아요? 아이들이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이유 때문에 서로 이혼하게 되면 그 상처는 누가 받는다고요? 아이들이 받아요. 그럼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질지 안 가질지,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지 안 자랄지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에서는 보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이 말이 뭐냐면 결국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 한편에 예수 믿고 한편에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크고 구원받을 가능성도 크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얘기하면 그때는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결국 이제 자녀들이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생명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부모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죠. 내가 유아 세례를 받겠으니까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무는 끝, 이게 아니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 세례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녀들이 나처럼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훈육하고 길러줘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아이들이 믿도록 열망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신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유익이 뭘까요? 유아 세례 받으면 그 아이들이 사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부모에게 위로가 됩니다. 혹시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도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언약의 일원으로 내가 고백하였고, 그래서 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 이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혹 설사 죽더라도 구원받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아들도 언약에 속해 있고 죄사함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장난감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유아 세례입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언약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은이가 이제 이연이 이겸이를 낳아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이제 봤어요. 제가 준 건 아니지만 지난 5월 달에 이제 이겸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봤죠. 사진으로 보면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귀하구나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 박현덕 집사님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가진 걸 보면서 내가 귀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유아 세례 받게 하고
내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겁니다. 언약의 자손임을. 너도 하나님 백성이야. 너도 언약의 백성이야. 너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못 받았다면, 못 받게 했다면,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 짐이 좀 더 크겠죠. 좀 더 짐이 크겠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미리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혹시 결혼하시게 되거들랑,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거들랑,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내가 낳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것을 가르치고 또 힘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